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성경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 대부분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기보다 죄에 쉽게 넘어지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믿음이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등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아내랑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번복을 할까? 과연 사라가 그토록 아름다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소중한 거 알면서도 왜 자녀의 목숨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자기만 살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열로 올려주셨을까?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해 창세기 12장에서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할까? 물론 부름 받자마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와서 무려 95세 때, 창세기 12장에서는 75세였습니다.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렀어요. 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성숙을 했을 거예요. 집에서 훈련받은 사병 400명으로 4개국의 연합군을 이기기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응답받는 등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깨트릴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지를 의심할 만한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고 성품까지 좋은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강박에 가까운 공포를 갖고 있는 데다가 낯선 환경이 주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 생각하면 위대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증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본토측적 아비집을 떠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강인한 사람이 유독 아내만 등장하면 강점들이 다 감추어지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탁월한 인물도 독특한 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인물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본받고 따라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에서 18절까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네게부 땅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참고로 네게부는 헤브론 남쪽의 광활한 방목지대로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잠시 머물러 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요, 사실 한 지방에 오랫동안 정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기나 건기가 있어서 건기 때에는 풀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 때문에 바로 왕궁에 변을 주셔서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부인 사라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도 다른 곳에 가기만 하면 사라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자꾸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 그랄 땅에 왔을 때도 자기 사라가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요, 타지에 온 사람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인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돌이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는 경우가 사실 당시에는 많이 있었대요. 그 대신 그곳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 땅에 정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경우 왕이 그 누이를 왕비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당시 풍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그 당시 현실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가나안 땅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대책이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에게 매우 배타적인 곳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은 신앙인조차도 다른 곳에 가면 마치 그곳에 정착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뿌리까지 뻗어져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후 아브라함의 생활은 계속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또 시시때때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이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강박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살던 곳에는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 부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무리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평상시에는 현실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그런 약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빈틈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으로 소개된 아비멜렉은 그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담긴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실망스럽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과 2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2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살았는데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내 아내가 아니에요 얘기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꿈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무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수습하십니다. 3에서 7절입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 밤에란 원문에는 바로 그날 밤에를 의미합니다. 데려간 바로 그날 밤. 절대로 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4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의 원문 의미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손으로 해한 일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기준에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나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행동은 왕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의 말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알고 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부인마저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한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왕에게까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모두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친히 증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단순히 거짓말쟁이나 여러 족장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고 내 말씀에, 내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합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기 앞에서 아내를 2번이나 외면했던 상습범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 본문이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1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 창세기 21장. 그다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듯 보이는 아비멜렉을 나무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세요. 아브라함이 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8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보면 훌륭한 목사님 하면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슈퍼맨처럼. 사실 저는 축구는 못해요. 최근에 제가 하도 축구 얘기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축구복을 주던지 축구화를 사주던지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 얘기 없이 축구하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축구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뭘 찾다가 이번 여름 성경 때 애들이 이제 뭐 물놀이를 하는데 튜브라도 한번 꺼내봐야 돼서 이것저것 탔다가 축구화를 찾은 거예요. 와,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하고 같이 꽁을 찼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꽁을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AS 로마 유니폼도 있고, 그때는 애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회비만 내시면 저희가 알아서 축구화, 축구 유니폼 다 준비해 줄게요. 그래서 그냥 회비만 냈어요. 그때 다 진짜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옷을 입고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꽁도 많이 찼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축구화가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 설마 이거 사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봤는데 멀쩡한 거예요, 축구화가. 이게 뭐지? 축구를 하라는 계시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축구화를 닦아가지고 이게 좀 곰팡이를 핀 것 같지 않은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니까 뭐든 다 잘할 것이다.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에요. 뭐든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얘기했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청년의 헌신 예배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막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옆에서 기도해주고 애들 이제 물놀이 할 때 더러우니까 벌레 이렇게 잡아주고 좀 그런 것만 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였는데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 막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정말 감사한 게 이번 주 내내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좀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하나님 저는 적절한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느나 다를까 어제도 비가 안 왔어요.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 비 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아. 비 오면 안에서 애들 킹 오브 킹스나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돼요. 그랬는데 비가 진짜 안 왔어요. 진짜로 구름만 있어가지고 애들 놀기 딱 좋았어요. 절대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위에서 막 물도 뿌려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심하게 놀았는지 우리 사택에 있는 수도꼭지가 부러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수도꼭지가 부러질 수도 있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아무튼 이게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참 은혜롭다. 참 귀하다. 참 아이들은 확실히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참 대단하구나. 보니까 막 코너 다 짜가지고 막 일일이 게임도 하고 막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진짜 역시 교회는 아이가 와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는 자체적으로 해야 재미가 있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끝까지 치킨을 드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든 다 잘하는 사람. 예.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난다, 더 멀리하거나 조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더 겁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누이가 인물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해서 후궁으로 데려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남의 부인을 취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신하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또 신하들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때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가진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 우리 그랄 땅에 대하여 무슨 원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결혼을 하게 한 후에 그 약점을 잡아서 나라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큰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럴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지는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은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우리 2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사람이 아주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자기 변명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열심히 아브라함을 따집니다. 즉 네가 내게 무슨 원한을 가졌기에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하느냐, 왜 너는 부인을 속여서 내게 장가들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신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솔직하고 너무나도 순진한 말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서 죽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왔는데 너무나 겁을 먹어서 내가 목숨을 잃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실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건 사실 그 안에 있는 강박증이었죠. 두려움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 자아상을 내어놓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방황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껴질 때는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의 조카가 롯이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있었다는 소식을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당길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자,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사 올 때 팔았던 집이 갑자기 집값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왔는데 팔자마자 한 달 뒤에 갑자기 거기 땅값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한 3배 가까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아쉬워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차마 그런 얘기는 못 하셨는데, 차마 그런 얘기 안 하셨지만, 참 제가 들어도 참 속이 참 아프시겠다. 참 아이고. 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교회를 섬기고자 애쓰는데 왜 하필이면 집을 팔고 집값이 오르냐, 이것이죠.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굳어져 버려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강박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이나 혹은 집 문제나 혹은 자녀 문제에는 아주 예민하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2층 집을 지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드렸죠. 불이 나가지고 그 2층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싹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깨닫고 더 하나님께 은혜로 더 낮은 집을 짓고 근데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돈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감당이 되지만 이걸 넘어서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덮치게 되었을 때 당황하며 소리 지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자아상이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부동원한 사람들처럼 절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예전 교회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하면서 소식이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청빙한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지, 나 정도는 뭐 괜찮지, 속으로 혼자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을 청빙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난관을 다 뚫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교회에 아직도 청빙되지 못했고 청빙을 했어도 엎어지기도 하고,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약간 그런 크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노예를 아예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 청빙은요, 목회자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전 봉사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어디냐? 전남제일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법에 맞춰서.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노회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회를 탈퇴해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 어려운 난관을,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지자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놀랬던 건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나 그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서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종들도 얼마든지 약할 수 있고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랄 안에 어디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한 선물을 줄 뿐 아니라 사라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 했다가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요. 바로가 그러했듯이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줍니다. 심지어 은 1000개를 준다고 하는데 이 은 1000개는요,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올 때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을 지불하여 위로하고 사라의 실추된 위상도 충분히 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물로 인해 일어난 잘못이고 고의적인 죄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가축과 종들을 주어 나다는 위상을 다시 높여주고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한 심령이 위로와 회복을 얻도록 충분히 마음을 만져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다시 회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럴 사람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몸에 병든 부분이 치료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왕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부름의 병도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며 살려고 애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편법을 써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코너에 몰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체성을 세상에서 포기하면 너무나도 못난 자아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세상에도 우린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아상,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고질적인 병덩어리를 한 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학벌이든 언제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쓴뿌리를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오후까지 우리 교회에서 막 놀아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교회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한숨 놓는다는 거죠.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면 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결국에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사자, 축복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고 우리는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더 축복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처음에 그의 믿음은 연약했어요. 약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도무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번번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결정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